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이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이 밤의 이곳에 비추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마른 뼈를 살려 주의 군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과 그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밤에 많은 분들의 마음의 눌림을 가져가시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옵소서. 지금 이 밤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감싸셔서 치유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노래하며 경배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없이 기대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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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근용 형제님 얼굴을 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지나나 궁금하고 오늘 정말 잘 왔어요. 성령께서 우리 근용 형제님에게 새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를, 격려의 박수를 합니다. 안경천 권사님이 방금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조금 있으면은 날아다닐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밤 안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아다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언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주님이 많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을 보면 못 견디게 기뻐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기대합시다. 오늘 밤 당신에게 임하실 분을 기대합시다. (5월)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고자 각 가정마다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고 부딪히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이 복 주시도록 기도해 왔는데 각 가정마다 단 한 가지라도 당신 때문에서 당신 덕분으로만 바꾼다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저는 당신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저기서는 사랑해요 막 그러잖아요. 저런 분들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제 6월의 초대를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6월의 초대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금만 뒤로 가보면은 우리들 자신도 정말 많은 갈등과 망설임 가운데서 억지로 예수님께 인도되어 온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유대 왕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저리 밀쳐내고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다가 나병이 들어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 시대는 정말 세상이 극도로 어지럽고 타락해서 정말 젊은 분들마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젊은 여성들은 교만하여 느린 목을 흐느적거리면서 정을 통하는 눈으로 형제들을 유혹하고 다녔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은 젊은이들은 아침 일찍이 독주를 마시고 밤 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술이 가장 많이 팔리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뭔가 뜻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신앙적인 고통을 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진정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정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갑자기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그 광채나는 그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으로 교회를 감싸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 안에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분들로 인해서 하루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에게 무슨 말을 했냐? 목사님, 우리 시대 교회가 진짜로 희망이 있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물었어요. 그분의 눈에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또 모든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주님이 촛대로 세우신 교회 사이를 왕래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욕심으로 이글거릴 것입니다. 싸움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 놓으심으로 마침내 사단과 귀신의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의 소굴이 된 교회는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에 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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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주님을 모셔준 천사장 그룹들까지도 그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운 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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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또 지금 이곳에서 이곳을 덮고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을 성령의 감동 속으로 이끌고 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뵙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스랍들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노래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그분이 자신의 마음에 비추는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또 예배를 드리며 어찌 사람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을 향해 계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뵙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칠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와 리더들은 항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자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 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지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을 경배하기를 갈망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독으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리로 이끌려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그 환상과 계시를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8절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눈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분이 감동하심으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바로 그런 밤이 당신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며 천사들이 거룩함을 선포할 때 그분 앞에서 너무나 추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명문가인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조석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대표한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볼 때 그는 정말 꽤 품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마치 동영상을 보듯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뵀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자신은 품격이 있고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하여 망하게 된 추하고 더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마다 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점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또 비판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왜 좋은 점도 있을 건데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자기에게 비판의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하고 성령의 은사를 찾아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비판의 은사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건 은사가 아니라 그 말을 고치지 않는다 하면은 자기 말로 인해서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거친 입술, 독한 입술, 교만한 입술, 부정한 입술, 더러운 입술, 그 저주스러운 입술로 인해서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부정한 입술이 치료되고 말이 고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 부정한 입술만 치료되고 말만 바뀌어도 화를 당하는 대신에 날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망하는 대신에 날마다 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나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말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마음과 입술이 변화해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바른 말이나 옳은 말을 하기를 쉽고 남 모르는 것 조금 알기 때문에 아는 체 하기 쉽고 똑똑한 말이나 조금 파헤쳐서 애리한 말들을 하기 쉬운데 이런 말은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부정한 입술이 치료되고 말이 바뀔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겠습니다. 입술이 치료되고 말이 바뀌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부정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정결케 하셨습니까?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하늘에 주님 앞에는 제단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의 보좌 아래 불이 강같이 흐르고 있다고 했는데 이사야는 바로 그것이 숯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숯불 하나를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려왔어요. 샥!
숯불을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라와서 그 입을 확 태웠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 불은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태우시고 우리의 입술을 태우셔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그런 일을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한 불로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아무리 고운 말을 하고 싶고 아무리 덕스러운 말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집사님하고 대화만 하면은 내가 이토록 모든 눌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우리의 말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말을 고치실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원치 않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나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거룩한 불로 태우소서 하고 가슴을 치는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6월에 초대되기 전에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는 주님께 응답을 하였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주님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야 이사야, 너 오늘 놀라운 은혜 받았지? 가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는 명령해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고 슬픈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면서 탄식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이사야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고 할까? 얼마나 주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 서려 있는지. 예수님은 죽을 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억지로 세상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자원자를 찾으십니다. 보낼 때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니다. 주님은 이 밤에도 화를 당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세상으로 가려고 할까? 고통 속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시며 또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자 할까? 며칠 동안 제가 캠퍼스 축제하는데 여러 번 돌았어요.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은 또 그들을, 그 젊은이들 보시면서 저들을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하고 단식하십니다. 단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의 가슴이 막 터질 듯 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들에게 보내소서.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가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순간인지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이 왕 되신 주님의 대언자요 동역자가 되어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절 9절을 읽다 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밤 그런 일이 이사야에게 임했던 그런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 날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서울대 출신 아주 쟁쟁한 분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주님, 제가 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정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을 찾으신다면은 저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그 고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 정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성령께서 큰 일을 하신 후에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 하면은
저를 사용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를 부르시는 주님은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사야에게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부정한 마음과 입술이 치료되었지만은 이사야가 만날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사야는 이사야서 49장 4절에 보면은 열심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한 일에 공연히 힘을 다했다고 탄식을 했거든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백성들의 90%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 중에 10%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들마저도 흩어져 버렸고 그래도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도토리라도 주워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은 배임을 당해서 구루터기만 남아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배임을 당한 구루터기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룩한 씨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은 구루터기에 새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천국 나무가 될 것입니다. 탁구장으로 내려가는 수도가에 아주 큰 벚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그 화단에 벚나무가 또 있어요. 그 두 나무가 공교롭게도 몸통이 잘라졌어요. 하나는 누가 잘라버렸고 하나는 태풍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둘을 완전히 없애버릴까 하다가 그냥 구루터기만 놔두고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잘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란 나무가 지금 그 나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아주 대단하게 커 있어요. 그늘이 되고 있어요. 실은 우리들 자신이 그런 구루터기들이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고 천국 나무들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며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루터기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6월의 초대에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의 제목들로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비록 볼품없게 보이는 구루터기와 같은 분들이라도 주님 앞에 초청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큰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같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 지금 이곳에 선포된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 행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당신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또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임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속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